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바벨론의 그 멸망,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는 그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그 심판의 마지막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17장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성이 약간 좀 비유적으로 지금 뭐 큰 음녀라고도 하고 또 이게 뭐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또 뭐 비밀, 미스테리라고도 하고
또 음녀와 그 가정한 자들의 음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큰 음녀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 도대체 이제 어떤 때는 뭐 사람으로도 표현했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큰 성이다,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 내용, 이 바벨론이라는 요 이름이 실제로 뭘 가리키는 건지, 크게 봐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큰 세력을 가진 뭐 나라나 단체를 가리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어떤 부분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그 상품,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 이 성이, 성은 그 좀 특징이 상업도시예요, 보니까. 그 성의 특징이. 그래서 그 성에는, 많은 그 상품들이, 상품들을 사고 팔고 하는, 상고니까 장사치들이죠. 뭐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인들인데, 그래서 이 그 바벨론에서 현재 그 유통되고 있는 그 많은 상품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쭉 이렇게 뭐 검은 보석, 뭐 또 이렇게 뭐 옷감들, 그 다음에 뭐 음식들, 향유들, 또 소와 양, 그 다음에 뭐 수레. 이게 요즘 같으면 이제 차죠. 뭐 자동차, 수레. 그 다음에 종들,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화 되어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요 어떤 큰 성은, 이 상품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더 굿, 그러니까 좋은 것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영어적인 표현은 좋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먹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또 이렇게 뭐 편리한 것, 요즘 같으면 뭐 자동차, 또 뭐 이렇게 뭐 핸드폰, 또 뭐 아파트,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고 좋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이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업 도시라서 그런 상품들이, 많은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큰 도시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을까? 이 바벨론이 지금 오늘 이제 이 18장에 와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죠. 불태워 버리죠. 그러면서 이 성에 대한 그 심판을, 이게 보면 뭐 1시간, 하루 만에 이 큰 성이, 이게 이제 이 성을 이렇게 그 앞에 보면 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이 머리가 7개예요. 그래서 그 7개는 7 왕들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10개의 이 뿔이 이렇게 있는데 그 10개의 뿔도 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큰 7개의 큰 왕들을 다스리는, 그걸 타고 있는 음녀니까 권세가 큰 7개의 그 왕들 위에서 그 어떤 거의 뭐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처럼,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짜 주무르고 있는 어떤 그 대단한 권세자의 모습이에요, 이 음녀가. 그래서 그 7왕 밑에 또 10개의 왕이 있는데, 아직 권세를 크게 잡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 권세를 잡게 되는 10개의 나라가 또 있으니까, 꼭 뭐 크게 보면 이 세상을 뭐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왕들 밑에
여러 민족들, 뭐 방언들, 나라들, 백성들이 쭉 있으니까 이 세상을 다 담아도 될 그런 그림인데, 하여튼 이 세상의 제일 꼭대기에서 권세를 가진 자인데, 성경에서는 엄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엄녀가 손에 그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은 또 선지자들의 피,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의 피, 그분들의 피를 받아서 이 엄녀가 마시면서 취해 있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바벨론은 굉장히 일단 상업적인 도시. 상업이라는 건 우리가 그 팔고 사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세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는 사고 파는 세계가 아니죠. 상업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사랑이나 또는 은혜나 긍휼이나 어떤 그런 세계지, 뭐 잘하면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장사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은 이 이윤을 위해서 이 손해 보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돈 되는 것만 뭐든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장사치라 그러죠. 이게 상고가 나오는데, 상고라는 말은 옛날 말인데 장사치들이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겨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상고들은 정신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그래서 돈 되는 걸 하면 뭐든지 다 팔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팔 수 있고 사람도 사고 파는, 노예화 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영혼까지도 상품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파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고들인데, 그런 상고들이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런 상고들의 어떤 그 뒤를 봐주고 있는, 그들을 다스리거나 뒤를 봐주고 있는 그 왕들이고, 그 위에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그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게 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바벨론에 여기 보면 뭐 저들의 죄에 개입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하고 바벨론의 죄가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의 죄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일단은 그 복음을 섬기는 성도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죽이고, 이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세계는 결국은 중심에 이 복음에 대한 그 사단의 세력처럼, 이게 뭐 딱 뭐 마귀다 막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이 결국은 이 복음의 세계를 정면적으로 이 복음을 세계를 대적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섬기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 흘린 그런 성이고 그 피를 마시고 있는 그 큰 음녀의 그 모습을 성경 안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뭐 지하 자원이 없고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업적인 나라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기술이라는 걸 하나의 상업화해 가지고 배 만드는 기술, 뭐 자동차 만드는 기술, 그래서 그런 걸 기술화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배도 만들어 팔고 자동차도 만들어 팔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데 이 어떤 상업적인 이 바벨론처럼 상업적인 이 세계, 상업적인 또 정신이 중심이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중심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세계나 이런 세계를 대적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고 또 그런 세계를 가진 사람들과 결국은 척이 지는 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 이렇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에 바벨론이 구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그 바벨론의 세계,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까지 이렇게 닿아보려고 했던 거기에 이제 바벨이라는 그 도시 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 바벨이 나온 곳마다 그 어떤 좀 공통적인 모습이 꼭 그 바벨탑을 세워서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바벨탑을 세워서 그 하늘에까지 도달해 보려고, 약간 그 하나님하고 그 바벨 왕도 그런 말을 하죠. 바벨론 왕도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로니아를 다스렸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뭐 그 지대 전체를 통괄한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대단했죠. 그 당시 파워가. 그러면서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을 지어놓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다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도 진짜 하루 만에 그 견고한 성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순간에 몰락되죠. 그 바벨탑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 가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당 사람들이 이렇게 안 흩어지고 모여서 그 탑 안에서 그냥 뭉쳐서 계속 위로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이제 흩어버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나오는 곳마다 그 결과가 그들의 어떤 그 중심의 의도는 하나님하고 꼭 이렇게 한번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단의 속성이 그 바벨이라는 세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결과는 세 곳이 다 똑같은데 한순간에 망하더라고. 한순간에.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졌고,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성도
그 너부갓네살 때 지어졌던 그런 성도 굉장히 높이 진짜 이 외국의 바깥에 적이 침략할 수 없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높이 지어진 성인데 망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성 바벨론, 또 다른 말로는 견고한 성 바벨론. 그래서 그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그 체계를 잘 세워서 지어놓고 하나님을 은밀하게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또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는 또 이 사람의 영혼을 또 상품화해서 영혼까지 팔고 사는 그런 이제 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쭉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일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그 성에는 상고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인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이제 자기들이 이 일로 바벨론의 이 상품들로 치부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상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인들이 모여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도 뭐 뉴욕 같은 도시, 그것도 굉장히 상업 도시, 이런 기업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형성되는 그런 도시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중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그런 세계의 공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상업적인 세력을 키웠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바벨론의 모습처럼 이런 어떤 시대인데, 참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바벨론 성을 결국은 심판하셔서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멸망당하는, 불타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상품들을 파는 사람이 없더라.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게 있다면 지금으로 치면 복음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는 거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절대로 이 어떤 거래, 상업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는 상업적인 이런 어떤 시대에 또 그런 또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물들어 있기 쉽고, 그래서 어떤 그런 내 이익을 위해서 또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래서 그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인, 하나님의 정신인 이런 은혜나 긍휼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이런 정신이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가고 오히려 이런 이 바벨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런 이 거래나 이런 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세계들에 우리가 물들어가기도 싶고,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하나님이 이 중심에 이렇게 이 바벨론을 결국은 이 계시록 18장이 와서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참 그래서 그냥 이 바벨론이 뭐 상업적이라고 우리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이 성도들을 대적하게 되고 하는 이 어떤 마귀적인 이 모양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연결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그래서 바벨론의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좀 우리 마음에 한번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